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고백하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냐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손을 다해서
자, 오늘은 히브리서 9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어요. 큰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축복,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 축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꽉 들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떠나가지고 저기 소아시아, 터키까지, 그리스까지, 로마에까지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박해를 받고, 너무나 힘들게 믿음 하나 지키려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1950년에 우리나라 전쟁 나가지고요, 기독교가 저 북쪽에서부터 부흥을 했거든요. 평양이라든지 산정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다 은혜 받은 사람, 불을 받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집도 땅도 유산도 소도 다 놓고, 정말 이북에서 그때 이쪽 남쪽으로 온 사람들은요, 오직 한 가지야.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믿음 하나 지키려고 북쪽에다 다 놓고 온 거야. 부모도 친척도 땅도 재산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 키우던 소도 돼지도 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리를 잡느라고. 마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구원의 복음,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고향 땅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평안한 잠자리 하나 못 얻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는 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데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많이 받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다 압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자손들한테 축복의 문을 열어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특별히 두 가지 확실한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반드시, 따라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괴롭히거나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흙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주신 첫 마디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라하세요, 복을 주시며. 이게 첫 마디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 생각 좀 전해라, 내 마음 좀 이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전해라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깨지고 박살났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돼서 남의 나라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재앙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평안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교인들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심하는 것도 많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세상살이 힘들죠. 정말 세상에서 그저 서로 뜯어먹고 높아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근심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가족들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복 위에 또 복을 주시고 사랑 위에 또 사랑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은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내 자손이 번창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업이고 사업체래요. 자녀는 부모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따라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은 영어로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업체래요. 여러분, 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누굽니까? 나에게 주신 사업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농사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신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잘 돼야지. 나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지난 주일에는 제가 굉장히 좋은 대학에 신방을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들이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목사님, 내 사무실에 와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어요. 그 신방을 갔어요. 너무 좋은 거야. 내 아들이 잘 된 것 같이 좋은 거야. 지나가는 학생들이요, 나한테 묻지도 않는데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니네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누구누구 교회 목사님인데 저 교수님이 돼가지고 내가 축복기도 하러 왔다고 막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입 틀어막고 나오느라고 혼났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으니까 잘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시기와 질투에 그냥 눈이 번쩍번쩍해서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했어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새끼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힘대로 됩니까? 그래서 속썩이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 2번만 더 들으면 우리 교인들 100번은 들을 거예요. 100번. 제가 저 공주 산골짜기에서 개척하면서 그래서 이제 권사님 사랑방, 안방, 웃방 조금 떨어지는 사랑방에서 예배당도 없고 주택도 없는 데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개척교회를. 그러니까 거기서 자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예배당이 꽉 차지. 교인들 5명, 노인들. 근데 이제 그 권사님 4분이 정말 제가 나중에 루디아 권사님이라고 별명을 줘줬어요. 왜냐하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고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 4분이 2년 동안을 저를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우리 식구는 주말마다 와서 같이 저를 돕고 교인을 섬기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대표기도는 있잖아요. 아까 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은 그 부부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할머니들 와가지고 잘 뭐 기도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전을 꽉 채워주시고, 반은 졸고 있어 5명이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부부간에 1.1획도 틀림없이 똑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같은 전도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종, 우리 아들 같은 전도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게요 너무 좋았어. 매주 부부간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과 같은 전도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게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바른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사람은요 맞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냥 1-2달을 듣다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야. 어린 종, 아무것도 모르고 뭐 능력이 없고, 우리 아들 같은. 그 아들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어.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아들 하나에 딸이 5이었어. 근데 더군다나 그 아들이 큰 아들이야. 그러니까 뭐 딸 아무 소용없어. 이건 아무 소용없어. 그냥 아버지 엄마도 딸들도 그냥 오빠 아들 최고야. 그 처음엔 저는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니까 아들 같은 전도사님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이 없사오니 열받아가지고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목숨을 걸고 부부를 앉혀놨어요. 할 말이 있다고.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 부부가 삐지면 나는 가야 돼.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설교하는데 어떡해. 부부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권사님들, 내가 처음에는 좋았다. 우리 아들과 같은 전도사님 너무 좋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건 뭐 사실이니까 열받을 일도 없다. 근데 자꾸 들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전도사들은 말을 잘하거든요.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 이래서 어떻게 은혜 받겠냐고. 저 전도사님 우리 아들같이 어리지, 아무것도 못하지. 그럼 설교가 은혜가 되겠느냐고. 그저 능력의 종이고 막 불의 사자고 세계적인 전도사님이라고 기도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이 없다고 기도하고 그럼 권사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제가 목회하면서 바른 말 옳은 말 해가지고 그거 듣고 좋아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 두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고. 전도사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주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경순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됐는데 또 똑같이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당에 오셔서 성도들이 꽉 차서 뭐 방이 조그만하니까 5명 앉아도 다 차는 거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근데 이분이 이게 입에 배가지고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과 같은 전도사님 아무것도 없고 모르고 능력이 없사오니 그러더니 아이고 이거 아니고 전도사님 다시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기도를 붓기고 다시 한 권사님은 그 권사님밖에 없어. 밀고 나가거든요. 되게 기도를 시키면요 이게 진짜 3000% 빠지고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한번 시작하면 죽어라고 그냥 종을 쳐도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은 기도를 붓겼어. 지웠어.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 망했습니까? 그렇게 내가 듣기 싫어하던 그 아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까지 됐어요. 딸 둘은 자그마한 회사 사장의 부인이 되고 딸 둘은 학교 교사가 되고 딸 하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산골짜기 같은 데서 정미소라고 조그만한 거 하나 차려놓고 그리고서 쌀방아 찍고 보리방아 찍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야. 근데 그냥 예수 하나 잘 믿고 하나님 하나 잘 섬기려고 그저 장이 방에서라도 전도사님이라도 모셔와가지고 루디아처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복음 전하라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됐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우리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예전에는 다 각도리로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헬라인이야, 나는 잘났어, 너는 종이야, 너는 못났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다 뿔뿔이 제 힘대로 살다가 제 힘에 지쳐서 넘어져서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니까 너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나도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자 손손 복되게 하겠다, 무슨 우리가 예수 믿고 거창하게 이 민족을 책임지겠습니다, 세계를 책임지겠습니다는 못해도 최소한도 수신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내 새끼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에 복을 더하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나고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너 때문에 내 자손이 잘 될 거야 하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정말 모두가 다 기대를 걸어. 그거 잘 될 것이다. 잘 풀릴 것이야. 장애물이 없을 거야. 어려움이 없을 것이야. 그렇게 모두가 잘 된다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잘 되리라 생각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사람을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19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가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어. 사라는 태가 죽은 것 같아서, 사라가 90살인데 자궁이 다치고 태의문이 다쳤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더니, 따라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하고 번성하고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히 놀다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 와서 놀다 가는 거 보고 야단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 그저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놀라고 그런다고.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집사님의 아들은 틈만 나오면 고속터미널 가서 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주일날에는요, 5층 제 앞에 가면은 이거 거의 공설운동장 온 수준이에요. 요동 초등학교 애들, 어떻게 보면 중등부 애들도 그냥 계단에서 그렇게 뛰어 올라가지고 5층 받고 돌고 땀이 뻘뻘 나고 그렇게 뛰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도 꼭 얘기해, 너희들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 뛰든지 하든지 마음대로 하.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뛰지 말아라. 교회에서 놀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육신의 양식을 잘 받아 먹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육신의 건강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내 영혼을 살려내는,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죽으면 꽝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려면 내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 이상해요. 나는 설교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돌아요. 그거요, 지금 내 머리 위에 솔개가 날아다녀서 그런 거야.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요, 그 씨가 밭에 떨어지지 않는 밭이 있어. 날아가는 새들이 그 씨를 다 털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 내 심령을 흔들어 놓지 않아, 이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래요. 소성은 뭡니까? 죽은 걸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생명체라요,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얼굴만 반지르르 했다가 나 행복해 주겠지, 나 기쁘게 해주겠지 해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눈이 밝아야 돼요. 정말 일로 가는 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 불행한 길인지 눈이 밝아야 된다고. 근데 그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어린애가 엄마 가슴에 파고들고 엄마 그 큰 젖을 파고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젖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내 믿음이 강건해지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리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의심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예스 말씀은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세요. 아멘 하여. 얼마나 좋아. 아멘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잘 될 거야, 내 자손이 잘 될 거야 하는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쉽게 풀이를 할게요. 해안가에 가면은, 부둣가에 가면은 큰 배나 작은 배나 걸어놓는 큰 기둥, 또 시멘트 덩어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큰 배나 작은 배가 들어와 가지고 이 닷을 갖다 걷다 걸어놔요.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배가 닷을 그런 기둥이나 그 시멘트, 콘크리트 막 이렇게 만드는데 걸어놓습니다. 왜? 이 닷을 걸어놓지 않으면 큰 배든 작은 배든 바람 불고 풍랑이 나면 이것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서 뒤집어지고 깨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체험하려면 내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없습니까? 마음의 소원 없습니까? 때로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닷인데 이걸 어디다 걸어놓을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인기에다가 닷을 걸어놨다가 그 인기 떨어져서 괴로워서 감당 못해서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세상 권세에 자기 영혼의 닷을 걸어놔요.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육신을 살려내는 풍랑을 이겨내는 그 덫을 세상 권세에 걸어놔. 그러니 그 세상 권세에 떨어지고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한테 밀리거나 스스로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영혼의 닷을 말씀 안에 걸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그 닷을 말씀에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인생 자체에 문제도 많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기근을 만났다고 곁길로 빠지고 혼자 살겠다고 자기 부인 버리고 조카 롯 때문에 속을 파가지로 썩이면서 인생의 풍파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 너 때문에 네 아들 이삭이 잘 되고, 이삭 때문에 야곱이 잘 되고, 야곱 때문에 르벤으로부터 베냐민 그 12 손자 이르기까지 다 잘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몸으로 체험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희망,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기도 제목, 자기 영혼의 닷을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놓았어요. 지난 주간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여러 가정의 장례를 치렀어요. 40대 젊은 아빠가 떠나는 모습, 호상도 있어요. 또 90대가 넘고 참 자녀들이 감사한 가운데 떠나는 모습. 근데 결과는요, 아무도 같이 못 가더라고. 아무도.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아무도 같이 못 가요. 혼자 갑니다. 사망이라는 권세가 우리 앞에 다가오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결국은 혼자 가는 거예요. 외로운 길, 가보지 못한 길, 경험이 없는 길, 그 두려운 길을 혼자 가요. 그러니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닷을 예수님께 걸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다닐 때뿐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내 영혼의 닷을 걸어놓고 내 믿음의 닷을 걸어놓으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을 때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도 뛰어갈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크거든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다 귀신이냐 유령이냐 놀랬어.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더니 그 말씀의 닷을 걷고 말씀의 소망을 들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갔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말씀의 닷을 걷고 말씀의 소망을 두었더니 무리도 걸어갈 수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다 살아갑니다.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을, 내 기도 제목을, 내 미래를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내 영혼의 닷을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걸어놓으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고향 땅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땅을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잠자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만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이 땅에서도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내 기도 제목을 걸어서
영원의 닷같이 흔들림 없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